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샤우트 찬양단과 또 샬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한 6시 반쯤에 모잠비크 단기 선교팀이 우리 교회에 잘 도착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사역하는 동안 중간중간 선교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전도 집회를 할 때에는 안전사고가 걱정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들었고요. 또 준비해 갔던 성경학교 또 프로그램들도 은혜롭게 잘 마쳤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수고하고 애쓰신 두 분 목사님 또 우리 미라클 기둥교회 청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이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지난 주일을 마지막으로 교회 여름 행사들도 잘 끝났습니다. 이 미라클 기둥교회 수련회 그리고 RG 수련회, PGHG 여름 성경학교 다 은혜롭고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주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많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요. 언성 히어로라고 드러나지 않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 금요 기도회의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이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마치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으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모든 행사들에 드러나지 않은 영웅, 언성 히어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 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잘 마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전해야 한다는 감동이었습니다.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이제 몇 해 전까지 여름 행사를 제가 담당 사역자로 꽤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역을 하던 초기에 거의 매번 동일하게 겪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번아웃 증후군이었습니다. 번아웃은 어떤 직무를 맡는 중이나 후에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을 통칭하는데요. 일종의 정신적인 탈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일을 잘 진행하거나 또 잘 마쳤는데 이후로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저도 이유를 몰라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내가 여름 행사와 같은 큰 일을 끝내고 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후로는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행사들을 마치고 나면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께 큰 행사를 치른 뒤에 이런 영적인 탈진,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니 이를 조심하라고 경고했고요. 또 함께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름 행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서 이런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역 후에 오는 이런 정신적인,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런 위기가 올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그 원인을 찾고요. 그 중심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사고 사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영적인 탈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엘리야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다가 죽이는 악한 왕 아합과 또 그 왕의 힘을 등에 입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들 앞에 용감하게 맞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리고 엘리야는 이들에게 이런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둘 중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쪽이 진짜 하나님임을 결정하자고 했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제사장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이들의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불은 제단의 돌들까지 다 태울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3년 동안이나 이어지던 지독한 가뭄을 끝내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변화될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며 여전히 난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마치 이 갈멜산의 기적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용맹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그의 용기와 믿음이 무너졌고, 결국에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번에는 호렙산에 세우시고 강풍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현상들이 지나간 후에 세밀한 목소리로 다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라고 자신의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람이라는 제국의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거룩한 사역자들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낙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길지만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지혜 있다 자랑하는 자들을 그 지혜를 꺾으시고 미련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강하다 자랑하는 사람들 많지만 약하디 약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사역의 열매가 빨리 맺히든지 늦게 맺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다만 순종하며 그 일을 성실하게 또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의 심판관이 되어서 이 사역이 성공했니 망했니 열매가 있니 없니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일,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성공한 것이고요. 그런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실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신 행사를 전혀 피드백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행사를 하면서 부족했던 것을 찾아 원인을 분석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잘하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또 잘된 것도 찾아서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 후에 평가 모임을 하면서 함부로 그 사역의 열매가 맺혔느냐 안 맺혔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역 후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시거나 낙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사역이 옳은 일이라면 언젠가 열매 맺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찾아야 하는 두 번째 영적인 위기의 원인은 이 엘리야와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바로 사역이 끝난 후에 좋은 열매들이 돌아왔을 때, 즉 열매를 많이 거뒀을 때 오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에 유다 왕 중에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버리고 우상을 없애고 예배와 절기를 회복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요. 제국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기도함으로 승리하여 유다를 위기에서 건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수명을 15년이나 늘린 강력한 영적 체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도 좋고 사역의 열매도 풍성히 거둔 히스기야였지만 그 말년에 영적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몸이 안 좋다는 소문이 돌자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예물과 사신을 유다로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유다 왕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떠오르는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다 왕의 병에 관심을 갖고 또 사신까지 보낸다는 것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을 찾아온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의 부와 자신의 군사력을 전부 자랑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신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소.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꾸짖고 경고하셨다면 엎드려서 교만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하나님 주신 열매들을 자기 자랑으로 여기고 영적 위기에 빠져버린 히스기야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기에 그 좋았던 왕이 내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나 있는 동안에만 별일 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다윗 왕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사역의 말미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요압과 그의 수하들은 무려 10달 가까이 이스라엘 전국을 돌며 인구를 그리고 군사력을 조사해 왔습니다. 사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꾸짖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다행히도 다윗은 인구조사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열매를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싶었던 자기 교만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다윗은 분명 자신의 업적, 자신의 열매를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잠시 사로잡혔으나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 전염병이 있을 때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천사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셨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업적, 내 자랑으로 삼았던 그의 교만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백성들을 걱정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선한 왕,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던 히스기야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히스기야와 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열매를 내 것인 양 자랑하는 일이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역에 열매가 있을 때, 사역을 잘 마치고 그 결과도 좋을 때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든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람이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탑을 쌓으면 아무리 높고 튼튼하게 쌓은 것 같아도 터가 한번 흔들리면 사정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높게 쌓으면 높게 쌓을수록 그 무너짐이 더 크고요,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내 열매,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질 때 그 일의 성공이나 영광만큼 더 크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돌리면 그 탑은 내가 쌓은 공든 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쌓으신 탑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높게 쌓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무너지더라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무너뜨리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을 잘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의 공로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열매들을 나의 탑으로 삼는 순간 그것이 사람이 쌓는 공든탑으로 변질되어 나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안 된 것은 내가 고쳐야 할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무엇이라도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약하고 지혜가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결과, 이런 열매, 저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닌 여러분을 통해서는 더 큰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말하며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사역을 잘 마치신 분들,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끝난 뒤에 영적인 위기가 올 수 있음을 미리 알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사역의 열매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역에는 뿌리는 사역이 있고 거두는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풍성히 열매를 거두는 사람일 수도 있고 뿌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자랑하려거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큰 일을 하시든 작은 일을 하시든 내 사역의 열매가 없든지 혹은 많든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날마다 힘있게 승리하며 사역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